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자, 오랜만에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예배와 성경 통독은 동전의 양면, 날줄과 시줄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전의 한 면만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면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배와 통독은 같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너무 시간이 없다면 매일 예배와 통독 중 본인에게 필요한 것 하나만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가능하면 매일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꼭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하루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아 놓으시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매일 예배를 탁 틀어가지고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통독을 하고 이런 루틴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제 그런 루틴이 몸에 배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동안 예배와 통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결실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통독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딱 루틴이 되어서 이걸 안 하면 뭔가 막 몸이 근질근질하는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습관이 몸에 쫙 배이는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루틴은 진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청함으로써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과 소유를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이주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집트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청을 받아들여 이집트로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도 느끼는 문제점이고 두려움이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이 드리는 이 브엘세바의 예배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 희생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주제는 이 브엘세바의 희생제사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굳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할까? 야곱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하는데요. 가나안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죠. 그래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불문율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결혼을 못하고 노총각으로 죽을지언정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심지어 가뭄이 들어서 굶어 지경이 되어도 가나안을 떠나서 딴 곳으로 살 길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룰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바로 그러한 삶의 대표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야곱도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무대로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이들의 숙제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빨리 잘 적응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많은 성공을 거두느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숙제는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적응하지 않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동화하지 않는 것,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숙제였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과 다르게 사는 것이 숙제였고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길이 안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 이삭 시대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쌌잖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믿음 하나만 붙들고 굶어 죽을 수 있는 흉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 때 그때에 하나님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게 바로 특이하게 보이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자기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이름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버지 이삭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이죠. 이삭의 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뭄과 흉년이 극심해가지고 이집트로 떠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비록 완전한 이민은 아니고 나중에 돌아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나안을 떠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 이 날을 준비해 오신 것이 분명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에 그 말씀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집트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가장 남쪽 경계선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야곱은 감사와 더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분과 혼란함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죠. 이해되지 않는 것, 혼란함이 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하나 물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브엘세바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떠남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매일 예배가 이러한 브엘세바의 희생제사와 같은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왜냐고 묻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는 감사와 순종의 희생제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이때까지 자신이 붙들고 살아왔던 믿음의 원칙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어떤 혼란함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 혼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혼란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과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걸음을, 저의 길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제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때, 혼란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이 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일이 뭔가 잘 안 풀리고 또는 자꾸만 막히고 급기야는 다르게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 헷갈리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도 좀 생기게 되고요. 의심도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설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뜻으로 생각하고 붙들어 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끈다 하더라도 설사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브엘세바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부터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어릴수록 시험에 빠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가 필요한 때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다. 합당하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야곱과 같은 브엘세바의 믿음의 예배를 매 예배마다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명쾌함입니다. 지금 브엘세바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3절과 4절이죠.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의 믿음이 실패한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새로운 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잡 미묘한 마음과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자신이 친히 이집트로 함께 내려갈 것이다. 저기 이집트에서도 가나안처럼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야곱의 눈을 직접 감기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만은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너는 나의 이 약속을 다 보지는 못할 거야. 너의 시대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너가 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은 그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요셉을 통해 아니 그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성취되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법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자주자주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경험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만 좁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나 현상이 전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인격과 지정의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강하게 되죠. 사랑이 솟아나게 되죠. 그래서 평강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자신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잘 압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일을 당하여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어 혹여라도 답답합니까?
그럴 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놓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는 혼란스러움과 의문이 혹여라도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은 그때도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구를 여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야 합니까? 전혀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브엘세바의 예배를 드릴 때 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이집트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장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그 일이 완성되어질 새로운 믿음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브엘세바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아픈 신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이 성탄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각 지역의 교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소서, 브엘세바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철하리 쇠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패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원의 하나님 포로들 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패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